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문화의 향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안 어딘가에 소중히 모셔둔 작은 성수병 하나쯤 가지고 계신가요? 성당에서 정성껏 받아와 현관이나 거실 한편에 놓아둔 그 성스러운 물. 혹시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놀라운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는 오상의 성비오 신부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성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그 신성한 보호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 가정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성수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도 혹은 안타깝게도 닫혀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가정에는 성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수를 받아와 특별한 병에 담아 보관합니다. 어쩌면 현관문 가까이에 두고 드나들 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한 진실은 우리 대부분이 그 성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몇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부정적인 기운과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강력한 영적 방패가 당신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방패는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고 아이들의 깊은 잠을 지켜주며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방패를 구석에 놓아두고 먼지만 쌓이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수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혹시 가정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거나 아이들이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나요? 집안의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혹은 그저 우리 가족을 위한 영적인 보호막을 더욱 튼튼하게 세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신비로운 영적 은사와 오상, 그리고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로 잘 알려진 위대한 성인 비오 신부님. 그분께서는 성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적이고 강력한 힘을 지닌 준성사임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매일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성수를 사용하셨는데 그 방법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수를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과 우리 대부분이 저지르는 6가지 흔한 실수, 그리고 그 실수를 바로잡아 가정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가 또 다른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명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의 비오 신부님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수는 그저 사제가 축복한 평범한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교회의 공식적인 준성사입니다. 준성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준성사는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며 우리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신성한 표지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성수의 힘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셨고 이를 치유와 해방의 사역에서 핵심적인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때로 우리 가정과 가족을 둘러싸는 부정적인 영적 영향력들을 볼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마법 부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수는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공식적인 축복을 통해 작용합니다.
그 효과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대부분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지적하신 이 실수들은 우리 가정의 영적 보호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마도 가장 흔한 실수일 텐데요. 집에 성수를 모셔두기만 하고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수를 받아와 예쁜 병에 담아 집안 한 구석에 둡니다. 그리고는 위기나 두려움을 느낄 때만 가끔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수는 당신 식탁 위의 빵처럼 매일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이 준성사가 특별하거나 어려운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보호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방패가 있지만 위험이 닥쳤을 때만 그 방패를 들어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들 앞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입니다. 성수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실수는 많은 가정을 부정적인 영향력에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영적인 보호는 필요할 때만 켜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항상 켜져 있는 등불과 같아야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수를 매일 사용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에 성수를 뿌릴 것을 권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하기 편하도록 분무기가 달린 작은 병에 성수를 담아두십시오. 매일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집안의 주요 공간에 성수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그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지속적인 보호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부정적인 힘은 먼지와 같아서 매일 쌓인다. 규칙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수는 바로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영적인 청소입니다. 규칙적인 영적 실천은 그 강도보다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많은 양의 성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까지 성수를 그저 보관만 해두셨다면 오늘 밤부터 이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점차적으로 집안의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중대한 실수는 성수를 마치 부적처럼 아무런 기도나 지향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제를 뿌리듯 기계적으로 성수를 뿌립니다. 하지만 성수의 힘은 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과 함께 바치는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점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성수는 마법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이의 믿음과 그것을 축성한 교회의 축복으로 작용한다. 기도 없이 성수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효과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맙니다. 이는 마치 빈 봉투를 보내는 것과 그 안에 중요한 편지를 담아 보내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성수는 봉투이지만 그 안에 담긴 편지, 즉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바치는 기도와 지향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수를 사용할 때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함께 바치는 것입니다. 길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도 좋고 비오 신부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간결한 기도를 바쳐도 좋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물이 당신 보호의 상징이 되게 하시어 이 가정을 정화하시고 이곳에 사는 저희 모두를 모든 악의 영향력에서 지켜주소서. 비오 신부님의 전구로 당신의 평화가 이 집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무엇을 청하는지 명확하게 생각하십시오. 보호, 정화, 평화. 하느님의 능력으로 성수가 당신의 가정에 그 목적을 이루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그리십시오. 이 의식적인 행위는 자동적인 제스처를 진정한 믿음의 행위로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흔한 실수는 자기 자신에게는 성수로 축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집을 뿌리는 데는 신경을 쓰지만 가장 먼저 축복받아야 할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집의 주인인 당신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집이 어떻게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부님 자신도 하루에 여러 번, 특히 기도 전이나 유혹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성수로 십자성호를 그으셨습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올바른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들기 전 손가락에 성수를 묻혀 자신에게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말하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는 당신의 영혼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며 당신의 마음을 정화합니다. 이 습관을 매일 입는 영적인 갑옷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군인이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듯이 우리도 이 영적인 보호 없이는 일상의 도전들에 맞서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집의 출입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문과 창문이 우리 집에서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은 우리 가족이라는 영토의 국경과도 같아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당신 집의 출입구는 요새의 문과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당신 가정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영향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집 내부는 축복하지만 이 중요한 구역들을 잊어버립니다. 문과 창문을 통해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영적인 영향력도 들어옵니다. 이곳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방어에 약점을 남겨두는 셈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오 신부님께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집의 모든 출입구를 축복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성수를 가지고 각각의 문과 주요 창문 위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십자가를 그리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문을 통해 당신의 축복과 평화만이 들어오게 하소서.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은 비오 신부님의 전구로 이곳에서 멈추게 하소서. 이 출입구와 이곳에 사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아멘.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위는 각 출입구에 보호의 인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통과시키고 부정적인 것은 막아내는 영적인 필터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현관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흔한 실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를 축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 악몽에 시달리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수면 시간이 영적으로 특히 취약한 순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쉬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 활동합니다. 이때 우리는 휴식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 신자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몇 달 동안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 일쑤였죠. 병원에도 가보고 매트리스도 바꿔보고 여러 민간요법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님께서 비오 신부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성모송을 바치며 제 침대에 성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부터 잠을 더 잘 잤고 일주일이 지나자 악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혹시라도 잊고 자는 날이면 제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침대를 축복하는 올바른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베개와 이불, 그리고 침대 주변 공간에 성수를 뿌리십시오. 그러면서 이 짧은 기도를 바치십시오. 주님, 이 휴식의 자리를 축복하소서. 잠자는 동안 당신의 천사들이 저를 보호하게 하시고 몸과 영혼이 새로워져 깨어나게 하소서.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을 멀리하시고 편안한 잠을 허락하소서. 아멘. 이 행위는 당신의 휴식을 위한 신성한 공간을 창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을 시작했을 때 수면의 질이 즉시 개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족 간의 긴장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었을까요? 성수는 아마 당신의 집 한구석에서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이 방법들을 당신의 일상에 적용하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성당에서 얻을 수 있는 성수와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려는 당신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몇 주 후 당신의 가정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더 평화롭고, 더 보호받고, 더 축복받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하게 될 깊은 휴식과 평화,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감쌀 보호의 힘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단순한 행위 하나로 가능해집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그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아래 댓글에 성수와 관련된 여러분의 체험을 공유해 주시거나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기로 다짐하신다면 비오 신부님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은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실천에 대한 여러분의 다짐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주변에 이 가르침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들어야 할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공유된 영상과 같은 단순한 방법을 통해 당신의 희망과 보호의 메시지를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비오 신부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수가 당신의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보이는 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오늘부터 영원히 당신의 마음과 가정에 머무르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풍성한